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시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시려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승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남홍 청년이 친구인데요. 방경민 청년이죠.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시면 네 저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잘 오셨고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목양실에서 우리 네 분의 장로 후보자분들 함께 모여서 잠시 저와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예배 관련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죠. 11시 반에 아침에 성탄절 예배 드립니다. 성만찬 나누고 또 유아세례, 세례 입교, 성례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성탄절 예배 다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역원에서 감사하게도 예배 후에 잔치국수를 모든 교우들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잔치국수 참 좋아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사랑의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31일에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올해에는 금요 저녁 예배는 지난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1부와 2부 예배에 백신 패스 제재를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는 참석하실 경우 백신 패스를 꼭 소지해 주시고 백신 패스가 있으신 분들만 나오실 수 있습니다. 본 교회는 백신을 맞으라고 절대로 강요하지 않고요. 백신 맞으시지 않으신 분들,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으신 분들 위해서 12월 26일 다음 주 주일부터 3부 예배 4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또 광고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선이 겹치면 안 됩니다. 지금 뉴질랜드 법상. 그래서 그 사이에 소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요때는 백신 맞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출입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입 전입 집사 교육 매년 하는 건데요. 26일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이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분들 많이 있는데요. 올해는 이름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저와 아내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한 해 마무리하면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 화수목금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아이들 방학 동안에 2월 초까지 제가 우리 가장들 중심으로 60대 분들 신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신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올해 새신자로 등록하셨던 분들 4주 교육과정을 마치셔야 되는데 2주하고 8월 락다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주가 남았는데 1월에 다시 광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헌금은 인도네시아 우리 고아원 아이들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한 헌금과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한 헌금과 교회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일 헌금은 계속해서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과 오늘 좋은 날씨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2021년이라는 불 속에서도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음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한 해 동안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겸손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한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내년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화평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늘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셨음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세상이 펼쳐지더라도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의 자녀들 쓸 것 채우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오직 우리가 바라는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다음 세대와 이 나라와 다민족과 바다를 넘어 온 세계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피난 종
네, 오늘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사이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모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그러한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모세의 마음을 담은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세와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마지막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꼭 삼가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할 때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좌로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해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의 말씀을 절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이 부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여호수아 23장 6절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옛날부터 모든 이단들과 잘못된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경을 부인하는 데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어떤 한 부분의 말씀을 절대화시키고 다른 부분의 말씀들은 무시할 때 항상 이단이 나왔고 잘못된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삼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주의를 경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는 좌로 우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로 곧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빛내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폐기론은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날 율법 폐기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9절은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20절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피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19절에 율법 폐기론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죠? 율법은 구약에 속한 거니까 지키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다 완성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믿음과 은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십계명을 통해 나를 항상 돌아보면서 그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죄를 늘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크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율법 폐교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바른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가르침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안타깝게도 어디서 실수한 거냐면 율법의 기능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한 가지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하나가 뭐죠? 제일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기능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기능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고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식법들이 그렇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제사, 이런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율법의 기능이 다 완성되고 이제는 필요 없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율법은요, 예수님을 예언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도덕법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도덕법은 신약에 와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적용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십계명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은 구약에 속한 계명들이지만 사라지거나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완벽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은 우리가 못 지킨다고 해서 기준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기준인 그 기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지키지 못함을 늘 겸손히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십계명의 가르침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이다.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설교 끝에 주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가르침들을 이것은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너희들 안 지켜도 돼. 십계명 무시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십계명을 마음으로도 어기면 안 된다라고 다시 설명해 주신 것이 산상설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어떤 기능들이 오늘날 완성되었고 어떤 기능들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적용되는지 이것을 잘 구별해야 율법 폐기론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이제 끝났구나. 구약의 모든 가르침으로부터 우린 자유롭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유효하다, 적용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17절과 18절에서 율법 폐기론자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요, 율법주의와 율법 폐결론주의 사이에 있는 그 얇은 길, 좁은 길을 정확하게 언제나 구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종교개혁자들이 뭐하고 싸웠습니까? 율법주의와 싸웠죠. 종교개혁자들은 세상에서 아마도 제일 율법주의를 증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쳤습니다. 자, 그들의 모토는 항상 인간의 행위를 부인하고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증오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이라면 구약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무시하고 폐기할 만하죠. 근데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외쳤던 사람들이 맞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십계명의 계명 앞에 붙들고 살고 그 율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높은 기준, 그 삶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기준대로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늘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십계명 갖다 놓고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을까요? 율법 지켜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와 싸우면서도 율법 폐기론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은 7장과 8절에서 율법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침을 주는, 유익을 주는 가르침의 기능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존 칼빈 신학교가 다시 개학하면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참 좋은 학교예요. 등록비도 안 받아요. 크라이스처치 한인 장로교회 성도면 누구나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메인 강사가 누구냐면 존 칼빈이에요. 저는 보조교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등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결론 사이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3항과 5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의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기를 기뻐하셨다. 이 모든 의식법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다. 개혁주의 선배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광야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의 미숙한 교회.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맡기셨던 것들, 구약의 그런 의식법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심으로 이제 다 완성되고 폐지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5항은 율법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법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곧 크리스찬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것에 순종하도록 영원히 의무지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이러한 의무를 전혀 없애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킨다. 산상설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의식법은 폐지되었는데 십계명과 같은 가르침, 도덕법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그런 율법들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상설교를 통해 강화시켰다는 거죠. 과거에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벌써 간음했다. 구약의 도덕법을 그리스도께서 없애시지 않고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이 보이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자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도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완벽히. 자,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한 해 동안 공부했죠. 자,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 폐결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율법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날 신자들이 세상에서 능력이 없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슬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자들과 청교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늘 율법을 거울 삼아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매일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참 깨끗하다.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하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르다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사실을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을 기준 삼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애통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그런 결단하는 오늘날에 살아있는 거룩한 청교도 같은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율법주의는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17절부터 19절까지는 율법 폐결론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서 작은 자가 된다는 말씀이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말씀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0절에서 말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는 무슨 의를 가리킬까요? 바로 사람의 행위의 의를 가리킵니다. 믿음으로써 얻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아니라 행위로, 사람의 행위로 얻는 자기 의로움, 사람의 의로움, 그 의로움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지 못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전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가 심각할까요? 율법 폐결론주의가 심각할까요? 다 심각한데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훨씬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의 심각성은 그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율법 폐결론자들이 방탕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굉장히 의롭고 종교적이고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지 멸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지적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상할 정도로 참 과민 반응하실 정도로 바리새인들과 싸웠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예수님은 로마 정치인들, 로마 백부장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당시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요, 세리와 창녀들, 당시 사회에 존재했던 가장 비도덕적이고 사회 문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세리 창녀들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보시기보다는 치료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유일하게 조금 예민할 정도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부딪혔습니다. 그들을 사탄의 자식들로 보시고 화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저주하셨다는 거죠. 아니, 주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단호하게 책망만 하셨을까요? 바로 그들 안에 율법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자기 열심,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결과는 항상 율법주의가 있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자랑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율법주의가 있는 곳에는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로마 카톨릭 신학과 알미니안주의를 혐오스럽게 보고 싸우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카톨릭하고 싸우려고 했을까? 알미니안주의가 뭐 그렇게 중요한 교리라고, 왜 그냥 교회들끼리 그렇게 싸웠는가? 쉽게 말씀하는데요, 몰라서. 모든 정통 개혁파 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타협을 거부하고 싸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 들어있는 사람의 공로, 사람의 행위를 우리는 조금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품고 인정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는 조금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율법 지킴이 1%라도 하나님 앞에 밀어내서 함께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율법주의는 1%라도 품고 있으면 그 1%의 율법주의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1%도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를 내미는 순간 우리는 그 행위 때문에 지옥에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옥은 자석 같아서 사람의 자랑, 사람의 교만,
사람의 행위 같은 것들을 사람의 공로부터 끌어당기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라이스트 한인 장로교회가 앞으로도 율법주의를 조금 더 인정하지 않는 정통적인 개혁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늘 이곳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모든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며,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그 복음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그런 신자들이 율법 폐기론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도덕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청교도들이 놀림당할지언정 조롱당하지 않고 존경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다르다라는 소문을 내는 그런 크라이스트 한인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불쌍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가르치고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사이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길 잘 걸어가서 천국에 이르고, 천국에서 이왕이면 작은 자들 아니라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사이에 있는 생명의 길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